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제 성령 강림절을 이어서 또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장마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름 잘 지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교우는 아닙니다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가족의 상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참 이게 자식을 앞세운다는 건 정말 평생 뭐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권사님 한 분과 함께 다녀왔는데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고요. 동시에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평안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강건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늘 동행하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특별히 권사님 잘 네. 되게 쑥스러워하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좋은 일은 숨기시는 게 좋고요. 나쁜 일은 자꾸 드러내는 게 좋아요. 오히려 여기서 나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픈 걸 말하는 겁니다. 아픈 거는 자꾸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많이 아프다 그러셔야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고 하는 말이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중보 기도를 원하는 거고 여러 사람이 같이 신경을 쓰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기도 요청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궁금한 거 많습니다. 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이따가 물어볼게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규영 씨 안녕.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전교인 갈릴리 성가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오늘 순서는 원래 2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인데 좀 길어서 30절에서 끊겠습니다. 30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귀신을 내어 쫓는 말씀이에요. 이게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는 아주 더 자세하고 이렇게 뭐랄까 스케일 있게 그리고 있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준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로마 제국에 들어간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 거라사 지방 쪽에 로마 군단이 이렇게 주둔했던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미군 부대가 주둔한, 하여튼 군대가 그 점령국의 군대가 몇 군단이 이렇게 점령한 지역인데 이제 주둔하는 지역인데 그것도 아주 그 유명한 군단이 거라사 지역에 주둔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군대가 주둔한 곳에는 항상 그 안에 그 동네가 그런 군대 문화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많은 폭력들이 거기서 발생하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특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 하면은 굉장히 그 이 군 문화가 들어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오늘 그 이 확 미쳐버린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인을 만난 거죠. 완전히 미친 사람인데 귀신 들린 거죠. 그런데 복음서의 어느 데를 봐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 또 뭐 몸 못 보는 귀신, 또 뭐 이렇게 허리가 뭐 망가진 귀신,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했어도 온 전체가 인간 자체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 버린 이런 사람은 여기가 유일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미쳤냐면은 그가 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옷을 갖다 주면 옷을 다 찢어버리고 입지를 않고 그다음에 집에 있지를 않아요. 집에 있지를 않고 아예 이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면서 그냥 살고 그리고 너무 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사람을 이 쇠사슬로 묶어 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쇠사슬을 또 끊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몇 차례 이 귀신 보고 나가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으신 30절이에요. 30절, 오늘 이 제목인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그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되게 생뚱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지금 이름을 물을 때는 예수님께서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김상기입니다. 이걸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를 향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그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의 자기 셀프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의 이름을 댐으로써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살고,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를 구별해 주는, 구별과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어야 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이름이고,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예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이름으로 내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 중에는 네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가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얻어진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회에서 얻은 이름은 별로 없는데 그렇죠. 화물트럭 기사 한번 얻은 적이 있어요. 또는 의사, 변호사, 또는 엔지니어, 교사. 이것은 세상이 나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이 나에게 준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김상기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나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는 이름을 받았고, 또 어떤 분은 장로라는 이름을 받았고, 어떤 이름은 권사, 집사, 또 교인, 이런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이게 가장 근원적인 이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담, 너의 이름은 아담이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인데, 놀라운 것은 그 흙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툭 치면은 죽어 없어질 흙덩이인데, 근데 그 흙덩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 있는 놀라운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인간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사람의 이름 속에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너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너는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자유, 그리고 너는 차별받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물, 그리고 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너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자유, 이런 귀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권리라고 그러고, 이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재미있는 책을 2권을 읽었는데, 그게 인권의 역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서 나왔느냐? 요즘에 말하잖아요. 무슨 평등권, 자유권, 노동권,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 거주 이전의 자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권리가 한 6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성경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의 종교예요.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그러한 자유로운 권리, 그리고 생명을 내가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그 권리, 또 행복할 권리, 그리고 내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내가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자유, 이러한 수많은 권리들을 타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 저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리와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인권의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천부 인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우리에게 자유와 그러한 선물을 주셨는데, 실제로 역사는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거꾸로 간 건 아니죠. 여러분, 여성도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네요. 여성이 사람으로 인정된 것은 1800년대예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휴먼 라이츠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휴먼이라는 말도 남자 여자 섞은 건데, 그전에는 맨이었어요. 맨. 남자의 권리였어요, 이게.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200년 걸렸어요. 오바마가 나오기까지. 그것도 흑인, 백인 섞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기까지 200년 이상 걸렸어요. 노예가 사라지기까지는 거의 2000년이 걸렸다고 봐야 돼요. 노예.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쓴다. 이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최근의 일인 거죠. 심지어는 황인종이라는 아시아계 사람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총을 맞아 죽는 것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나 이 황인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위험한지 몰라요. 심지어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 때 가장 문제됐던 것이 어린이 노동이었잖아요. 아이들, 13세 이하 아이들을 노동을 시키는데 하루에 15시간씩 노동을 시키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줄여서 지금 몇 시간이죠? 주 48시간인가요? 이 줄어든 것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노동으로부터 줄어드는 역사,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그 인권의 문제가 어디 있나라고 저는 보니까, 저는 최근에 느낀 건 이거 하나예요. 아주 여기에 제가 아주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데, KBS에서 나왔어요. 아주 그 기자들이 아주 깊이 있게 심층 취재를 참 잘했던데, 제가 그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폐지 줍는 노인들의 그 현실을 쭉 심층 취재하고 한 달 동안을 10분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이 80 넘으신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는데 하루에 13km를 걸어요. 여러분, 13km 되게 멀어요. 엄청 멀어요. 13km를 12시간 내지 13시간을 노동을 해서 받는 하루 돈이 10,000원이에요. 저는 그 자료에 사실상 좀 분노해요. 아무리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13시간씩 13km를 걸어서, 그리고 교통의 그러한 그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새벽부터 나와서 53km의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갖다 줘서 받는 돈이 10,000원. 그 10,000원이면은 하루에 2끼를 먹어야 되는데, 2끼는 어디서 먹느냐? 편의점에 가서 700원짜리 컵라면으로 먹어야 되는. 여러분,
이거는 인권 유린 중에 인권 유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이번에 통계가 나왔는데 15,000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분들한테 10,000원만 보태줘도, 아니면 제가 며칠을 생각했어요. 저 리어 거를 전동 리어 거로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15,000개밖에 안 된다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제가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일하셨던 어느 장로님하고 얘기했더니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내래요. 그러면 아마 시장님이 이걸 할 거래요. 15,000개 리어 거를 보급을 할까. 그 비탈길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가지고 10,000원을 받아요. 10,000원을.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어떤 상태냐면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오늘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너의 이름은, 원래 받은 이름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평등의 권리,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수많은 노동의 권리,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어요. 인간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이름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거라사 지방에 그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엄청난 폭력과 엄청난 억압 상태에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너무나 억압을 받고 뭔가 어떤 가정이 다 깨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부인이 처참하게 죽거나 자식이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거나 완전히 그냥 재산이 다 탕진되거나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돌 수는 없어요. 사람이 돌아버려가지고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놀랍게도 집단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집단 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이름을 잃어버렸어.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상대로 말하기를 레기온입니다. My name is 레기온, 그런 거죠. 레기온, 저는요 군대 사단입니다. 사단급 병력입니다. 우리는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의 귀신입니다. 집단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다른 게 들어온 거죠. 귀신 들렸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남의 이름으로 사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타자에 의해서 사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자기 의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의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가끔씩 귀신 들려서 사는 거예요. 가끔씩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이름대로, 내가 받은 이름, 나 목사, 나 장로, 아니면 나 김상기, 나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의 종, 나 크리스찬, 이러한 이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이름으로 가끔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면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끔씩 직장 생활하다가 안 미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속된 말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어울리다가 어떻게 내가 타인의 의지에 따라서 안 살 수가 있어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프랑스 그 철학자가 뭐라 하냐면 사람은 모방 욕망으로 산다 그랬어요. 모방 욕망으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보면 내가 꿈을 꾸는 거, 내가 비전을 세우는 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걸 보면 다 남의 거 따라하는 거예요. 다 누군가가 좋게 말해서 롤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 보면 좋게 말하면 롤 모델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질투,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또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미우면서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공동체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이 하는 걸 따라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따라하기의 대표적인 문화가 뭐예요? 성형 문화예요. 성형 문화. 어쩌면 다 그냥 연예인하고 얼굴이 똑같아. 다 누군가의 예쁜 얼굴을 다 따라 얼굴이. 자기 얼굴이 없어요. 명품 문화. 누가 이런 가방을 샀다. 다 똑같이 다 사. 누가 뭐 이런 거 옷 입었다면 다 똑같이 입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거기다가 돈 쓸 거 있으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왜 그렇게 남의 그걸 따라하냐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좋은 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할 망정 너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잘 따라해요. 누가 뭐 했다면 완판됐다는 다 팔려. 이거는 미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미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거.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이 하도 우리가 웃어서 기자라 쓰고 기레기라 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이름은 기자인데 현실은 기레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응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고 사탄의 노예라고 읽는다. 이런 걸 수 있죠. 빛이라고 써놓고는 어둠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이름은 크리스찬으로 받았는데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이는 것은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사람에게 미치고 거기에 다 끌려다니는 이것이 오늘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한 이게 문명 비판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 이제 이 옆자리 쪽에 이렇게 한 그룹의 아주머니들이 들어와서 식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막 떠들어요. 떠드는데 들어보니까 아유, 권사님 생일 축하해요. 아유, 집사님, 김 집사 고마워. 4분인가 5분인가 하는데 보니까 교회 모임이에요. 이제 교회 모임은 아닌데 교회에서 이제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권사님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들어요. 밥 나오기 전에 막 떠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밥이 나왔어요. 밥이 나와서 뭐 기도하고 먹겠구나 하고 이제 봤어요. 보는데 뭐 집사님부터 바로 그냥 밥을 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생일 맞으신 권사님은 굉장히 머리 하얗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목사인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은 관심이 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거기에 뭐 세상 사람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교인들이었어요. 권사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밥을 바로 드시더라고요. 저는 기대를 했어요. 기도하고 먹겠구나. 근데 안 하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한다고 그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잠시 눈을 못 감을까? 잠시 1초라도 그 밥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언어를 한 번이라도 내까리지 못하나? 만일 그 앞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나마 거기 다 권사 집사인데 어쩌면 잠시라도 눈을 감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빨리 밥을 드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실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생각이 난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실까? 하실 거야. 이게 뭐냐면 식사라고 천주교처럼 어렵지도 않잖아요. 천주교는 이렇게 하잖아요. 성호를 하면 딱 티가 나죠. 티가 나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거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근데 이게 식사 때 이거 하다 보면은 딱 드러나죠. 너 성당 다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만 감으면 되는 건데 그 눈만 잠깐만 감으면 되는 것조차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을 미워하기 전에 존경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5번 수건을 깔고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 거 위대하게 보셔야 돼요. 그거요. 5번 알라를 생각하는 게 쉬운 건지 아세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밥 먹을 때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대표 기도를 시킵니까? 아니면 무슨 대단한 묵상을 하랍니까? 밥 앞에서? 물론 어떤 분들 보면 식사 기도 때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대표 기도는 식사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뭐냐면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날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바로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되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되찾아줘요. 그 잘못된 이름, 군대 마귀, 군대 귀신이라는 이름이 저 돼지떼로 몰려가고 그 사람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됐는데 자기 이름을 찾았는데 문제는 그 이름을 찾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내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찾을 수가 있어요. 언제예요? 말씀을 듣게 되거나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거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된단 말이죠. 회복이 됐을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선택한 길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다시는 군대 귀신 들리고 싶지 않겠죠. 정말 내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겠죠.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서 이 사람은 뭘 선택하냐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이랑 있을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 따라가고 예루살렘 가시면 예루살렘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게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니. 나랑 같이 있지 마. 나랑 같이 있지 말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첫째. 둘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2가지를 네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간증해. 전파. 이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빈집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걸 집을 비워놨네요. 비워놨어요. 비워놨더니 귀신이 쭉 돌아다니다가 어디 내가 들어갈 집이 없나라고 돌아다니다가 찾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집을 와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아졌다. 리모델링 했네. 하고는 자기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이름을 찾았어요. 찾았을 때 여기를 비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워놓으면 거기에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아, 끝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워있는 자리에 다른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비울 공짜를 강조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비울 공짜 플러스 채울 걸 강조합니다. 뭘 갖고 채우느냐. 거기에다가 비워놓기만 하면 똑같이 당해요. 뭘로 채우느냐. 채워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그 채운 다음에 이걸 채운 걸 가만히 쌓아놓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갖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이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의 이름으로 살던 나에게 남의 이름이 나아가고 여기에 나의 이름이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말씀을 끊임없이 움직이라는 거죠. 계속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요, 교회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채워야 되죠. 채용과 동시에 계속 끊임없이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스스로 하기도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이름으로 사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용기가 있으시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라는 거죠. 아,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샘물처럼 계속 흘러 넘쳐야 이것이 채워지고 이것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비우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실 때 항상 군대의 막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으로 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남한테 차별받지 않고 남 따라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야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고,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는 어느 시인의 그 시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몸짓에 불과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꽃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잃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늘 부르며 그 이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당당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 인도받으며 하나님 늘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당신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